자유의지, 그 눈부신 노에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학의 가장 깊고 오래된 질문 중 하나를 탐구해 봅니다. 인간의 의지, 즉 자유의지는 과연 자유로운가?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어떤 힘에 의해 이끌리고 있는가? 이 질문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던 주제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는 신학적 흐름과 구원의 과정에서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는 흐름 사이에는 깊은 신학적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깊은 통찰을 통해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는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 자유의지에 대한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놀라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인간이 스스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의 증거라고 생각하지만 스펄전 목사님은 정반대로 이 구절이야말로 타락한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죄에 속박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선언합니다. 이 깊은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데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스펄전 목사님의 음성을 빌어 우리 자신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의 신비로운 관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4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본래 모든 인간은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약 우리 안에 스스로 생명이 있다면 굳이 생명을 얻기 위해 다른 누군가에게 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가진 것 이상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죽은 자들입니다. 이 죽음은 3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담은 그 순간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죽었습니다. 마치 재판장이 사형수에게 검은 모자를 씌우고 사형을 선고하는 순간 그가 실제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이라도 법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고 그 순간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죄받은 존재입니다. 심판의 날에 선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고가 내려졌고 그 집행을 유예받고 있을 뿐입니다. 죄인된 여러분은 오늘 아침 하나님의 유예 조치 덕분에 살아 숨쉬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임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고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철필로 바위에 영원히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 진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달콤한 기쁨의 잔에는 쓴맛이 섞일 것이고 즐거운 춤은 멈추고 웃음은 탄식으로 변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선고는 단순히 기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의 영혼은 죽었습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던 그의 상상력은 그 능력을 잃었고 선한 것만을 선택하던 그의 의지는 타락했으며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단하던 그의 판단력은 흐려졌습니다. 선함, 거룩함,
온전함과 같은 인간 영혼의 생명력이 떠나버렸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며 이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여 당신의 도덕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단지 합법성이라는 향유로 방부 처리된 시체, 멋진 옷을 입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썩어가는 송장일 뿐입니다. 죽은 자를 아무리 화려하게 꾸민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왕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은 채 옥좌에 앉아있는 클레오파트라 여왕의 시신 옆을 지날 때 당신은 오싹한 한기를 느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정직의 왕관을 쓰고 고결함의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을 살리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차가운 시신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당신, 죽어있는 당신을 보며 매일 진노하십니다. 세 번째 죽음은 앞선 두 죽음의 완성인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은 법적 선고의 최종 집행이며 영적 죽음의 필연적 기결입니다. 영원한 죽음이란 육체가 무덤에 눕혀지고 영혼이 떠난 후에 겪게 되는 영혼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영혼이 창조주 앞에 섰고 생명책이 펼쳐졌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는 선고가 온 우주를 흔듭니다. 그 영혼은 이제 영원한 죽음 속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거할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집니다. 그곳에 잠자리는 불꽃이며 보이는 것은 영혼을 공포에 떨게 하는 끔찍한 광경뿐입니다. 들리는 소리는 비명과 울부짖음, 신음 소리뿐입니다. 희망을 찾아 위를 보지만 희망은 이미 사라졌고 아래를 보면 두려움과 후회만이 가득합니다. 운명의 벽은 탈출을 허락하지 않으며 타오르는 불길은 한낮 꿈 같은 탈출의 기대마저 막아섭니다. 안에서는 양심을 파고드는 벌레가 영혼을 갉아먹고 주변에는 위로자 없이 고통을 주는 자들만 가득합니다. 운명의 열쇠가 영원이라는 자물쇠에 잠기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영원해시면 속으로 던져버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는 찾을 수 없도록 죽음을 갈망하지만 죽음조차 그를 외면하고 무로 돌아가길 바라지만 소멸보다 더 끔찍한 영원한 죽음이 계속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이 수없이 반복되어도 그 영혼은 여전히 죽어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저주받았음이라는 글자가 머리 위에서 떠나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꽃과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서 떠나라는 천둥 같은 선고가 영원의 메아리를 울리며 영원히 또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둘째,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예수님께 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죄인을 위한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도 성령 하나님께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인이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즉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세 종류의 생명이 모두 있습니다. 첫째로 법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정죄 판결을 받았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정죄받은 죄인이여, 당신은 오늘 아침 감옥에 갇힌 죄수와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늘의 천사들처럼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양이 죽으셨고 그 피가 문설주에 발렸기에 멸망의 천사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지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라는 말씀은 5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이 유효할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생명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모든 공허함을 채우시고 모든 황폐함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혼이 완전히 부패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를 추구하는 것을 보았고 정욕과 욕망이 강했던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는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자신 또한 그 영적인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치 그 의자처럼 죽어 있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치 강력한 천사의 손가락이 우리의 귀를 연 것처럼 소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손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기도를 터뜨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는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쳤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은 죽어서 썩어가는 당신에게도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그토록 끔찍하다면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복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양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영원한 생명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생명입니다. 별들이 빛을 잃고 태양의 눈이 감기며 세상이 한순간의 거품처럼 사라진다 해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기쁨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시간이 거대한 산들을 무덤에 묻고 별들이 무화과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해도 결코 나의 영혼이 죽는 것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 이 영원한 생명은 그것을 얻기 위해 오는 모든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께 생명을 구하러 와서 거절당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리스도께 오는 모든 사람은 그분이 자신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죄의 깊이나 시험의 길이나 슬픔의 깊이에 상관없이 그분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만약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 온다면 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가정은 무의미합니다.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오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택함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묻습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께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또한 불가능한 가정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믿는 자가 구원받을 것이며 모든 오는 자가 긍휼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가장 넓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언약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핵심 진리에 도달합니다.
본성적으로 아무도 스스로 그리스도께 오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아무리 웅변적으로 설교하고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하며 지옥의 공포와 천국의 기쁨을 보여준다 해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당신을 이끌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스스로 그리스도께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인간은 그리스도께 오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첫째, 본성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의의 옷을 입고 있으며 자신이 벌거벗었거나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둘째, 인간은 그리스도의 구원 방식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싫다고 말합니다. 술과 방탕한 삶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너무 겸손해야 하는 것이 싫다고 말합니다. 천국의 문이 자기 머리를 숙이기에는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신은 교만한 머리를 꼿꼿이 세운 채로는 그리스도께 갈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이 전적인 은혜라는 점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인간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보혈이 얼마나 죄인을 깨끗하게 하는지, 그분의 대속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분의 공로가 얼마나 충분한지를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그분께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당신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교했지만 그것이 당신의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지 않는 것은 죄악된 의지 때문이며 그것은 명백히 당신의 죄입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당신을 변명하기 위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것은 저의 끔찍한 재앙인 동시에 저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나는 본성적으로 너무나 비뚤어져서 스스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나의 이 사악한 완고함이 바로 나의 죄로구나. 나는 이 죄 때문에 지옥에 보내져도 마땅하다. 이 생각이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것도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을 깊이 성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고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